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6일 월요일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입니다.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독서는 사도행전 6장 스테파노의 순교에 대해서 사도행전 묵상합니다. 스테파노는 돌을 맞고 스테파노는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네, 시편 화답성원 시편 31편.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어주시고 저를 구할 성체 되어주소서. 시편 31편. 아주 아름다운 시편이죠. 오직 하느님께만 하느님께만 구원을 청하는. 자, 복음은 마태복음 10장 파견설교, 그죠? 파견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각오하라. 그럴 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다 일러주실 것이다.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 공동체가 점점 늘어나자, 그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죠. 초대교회 공동체 7가지 특징. 사도들의 가르침, 두 번째 형제적 친교, 빵을 떼어 나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 그랬더니 공동체 안에서 많은 기적과 표징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고, 7번째, 그래서 신도수가 점점 늘어났다. 사도들의 가르침, 형제적 친교, 빵을 쪼갰, 기도. 그리고 5번째는 기적과 표징, 호감, 신도수 증가. 신도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12사도들이 이렇게 공동체 배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히라버를 쓰는 유다인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다인들 사이에 불평이 있었는데, 여러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식탁 봉사에만 하니까, 그러니까 7 부제를 하자.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 신부님들이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다른 것들, 다른 일들을 초대교 공동체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12사도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맡기겠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7사람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테파노였다. 근데 그 스테파노가 은총과 능력이 충만해서 많은 기적과 표징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을 벌였는데,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의회에 고발해서, 그래서 대사제에게 스테파노가 최고의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형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으로 갔죠. 그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있고 출애굽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고 모세가 하느님을 체험한 내용도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여호수아, 다윗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솔로몬에 관한 얘기가 쭉 합니다.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솔로몬, 르하보암, 아비야, 마사, 여호사밧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를 중간에 어떻게 빠져버렸어. 그리고 바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 예측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이를 갈았어요.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정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귀를 막고 일제히 스테판에 달려 들어가서 돌을 던졌다. 그런데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젊은이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아래 두었다.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지시 아래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스테파노는 잠이 들었다. 같은 내용 시편 31편. 시편 31편은 괴로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 그런데 하느님께만 의지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름다운 기도예요.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빼내 주시고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지 마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 손에 제 운명이 달렸사오니 제 원수가 박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죠? 당신 얼굴 당신 종에 비추시고 당신의 햇새드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마태복음 10장은 파견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은 파견설교, 13장은 비유설교, 하나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설교, 24, 25는 심판설교. 자, 5개 설교인데 그 중에 두 번째 파견설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12를 뽑으시고
열두 사도는 쭉 일어나다. 1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두 사도를 파견하셔요. 파견. 그래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다가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는 고쳐주고 죽은 이들은 일으켜주고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를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9절, 네, 9절. 네. 전대 금도 은도 구리등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의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네, 프란치스 성인이 요 구절에 감동을 받은 거죠. 다 내려놓게 됩니다. 자, 복음 선포자는 가벼운 몸가짐, 홀가분한 마음가짐이 한다. 12사도를 파견하시면서 예수님의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파견설교요. 파견되어가는 모든 이들은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 박해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끌려가고 채찍질 당하고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증언할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성령께서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영이시다. 형제끼리 진리냐 불이냐, 그럴 때 형제가 형제를 넘겨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스르고 불의가 정의를 거스르죠. 진리를 거스리죠. 불의가 진리를 거스리고 부정이 정의를 거스리고 거스를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수업 시간에 이단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이는 구원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칼을 주러 왔다.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아들과 아버지가 갈라지고 딸이 어머니와 갈라지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라진다. 예수님 때문에, 진리를 놓고 진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마땅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파견 설교의 주의사항입니다. 자, 파견 설교에서 그래서 자, 예언자를 예언자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아들일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제자라고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네. 자, 오늘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주기를 맞아서 사도행전 6장, 7장의 스테파노 순교 사건과 그리고 주님의 참 제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파견 설교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시장 상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